창세기 3장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읽는 동안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읽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이시면서 신학자이신 베투엘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내용이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전 인류를 비극적 운명으로 몰아넣은 원죄와 사망을 초래한 그런 동기를 기록해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그냥 재밌게 읽을 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내용도 담겨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인류의 시조를 시험해서 원죄와 타락으로 이끈 정체는 사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그냥 뱀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로 나타난 뱀입니다. 이 뱀은 사탄의 사자 혹은 사탄의 대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말이에요. 나시라는 말인데 지나갈 때 휘휘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또 혀를 낼름거리며 속삭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뱀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남편과 아마 잠시 아담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에덴 동산의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대화할 만큼 언어 기능이 있었고 또 수려한 용모를 지닌 존재였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뱀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혐오스러운 냉혈 동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시조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케 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땅을 기어다니는 냉혈동물, 참피동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속성은, 이 뱀의 속성은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냉혈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참피동물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뱀은 식물이었는가 아니면 마귀의 의적 표현인가? 뱀 자체는 식물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비유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옛 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원래 정체는 뭘까요? 원래 사탄의 원래 정체는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6절에 보면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중간에 약간 생략하고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탄의 정체가 지금 나와 있죠. 사탄은 본래 신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대등한 보좌에 오르려고 대등한 위치에 가려고 같아지려고 하다가 반역이죠. 반역.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월이라고 하면 음부의 맨 구덩이, 음부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신울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도구가 된 사악한 존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름이라는 말인데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다. 마귀가 기회주의적. 우리가 틈만 보이면 들어와요. 기회주의적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뱀은 잘 맞습니다. 뱀은 원래 영특하게 피조된 존재였지만 사탄의 사악한 도구로 전략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진 시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마디입니다. 진짜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 말이죠. 참으로 진짜로 이 말이에요.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더냐? 진짜로 그랬단 말이냐? 최초로 인간에게 의문 구호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목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우리한테 말과 찾아올 때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뱀의 속성이 에덴 동산의 뱀이 가진 그 속성이 지금도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에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좋다. 그런데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랬단 말이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입니다. 의문의 먹구름을 마음속에서 일으킵니다. 먹되,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먹되를 임의로 먹되, 먹으라 이 말씀을 먹지 말라 시더냐고 마음을 흔들어 본 것입니다. 시험이란 말 속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 말 속에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shake, 흔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너가 와서 속삭거리면서 자꾸 마음을 흔들어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10중 8구가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에? 오늘날에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10중 8구가 자꾸 누가 와서 속삭거리고 마음을 흔드니까 속기 돼가지고 그래 108백중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속아도 안 되고 속지도 말라. 근데 판판히 속는 사람들이 많아.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도록 흔들고 충동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충동하는 것이. 전도를 할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진짜요. 누가 태초에 사람이 있었길래 그걸 봤대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 누가 봤대요? 벌써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흔들어 의문이 일어나도 흔든다 이 말입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을 흔드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3절에. 근데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보면요.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하와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엉뚱한 소리. 응? 없는 말을 못합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말을 못했어. 마귀가 흔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시험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나와. 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필경 죽고 만다. 끝내는 죽고 만다.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반감시켜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똥 말똥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흔드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성경에요.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에 이것들 이 말씀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0장 18절에 19절.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준엄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제하해 버리겠다. 빼겠다. 부어 못 받는다는 말이죠. 더하거나 빼라는 게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위험한 직업이에요. 자기가 흥이 나가지고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탰다 뺐다 이 짓을 봐야 해. 그냥 성경대로만 말하면 될 텐데. 예? 그래서 목사가 겁나는 겁니다. 이 직업이. 어떤 모르고 막 떠들면 되지만은 그 겁나는 직업이에요. 알고 보면은. 장로교의 신앙 신조가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어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장로교 생활, 이 신앙 신조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에 뭘 보태거나 자기 생각을 보태거나 또는 빼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뱀은 혀가 두 갈래예요. 여러분 뱀 TV에서 이렇게 가면 동물이 아파서 보잖아요. 혓바닥이 나올 때는 두 갈래로 갈려져 나와.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예요. 마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와요 말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영이 들어가.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영이 들어가. 애굽의 바로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개구리 재앙을 받았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죠.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궁궐과 침실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 마구 들어와서 화덕과 백덕반죽 그릇에까지 기어들어가니까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온 백성들이 다 고통에 시달렸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모세에게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야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제발 저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떠나갔습니다. 깨끗이 떠나갔어요.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좀 살만하니까, 그 말에 살만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팍하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살 몰라고 하지만 그 떠나고 나면 그 고통이 떠나고 나면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딴소리합니다. 제가 그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참 내가 부지런히 가서 기도해줬어요. 와,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근데 이상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의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섰으니까 이제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그 재발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차트에 보면 나도 그 기억이 나요. 차트를 보여. 그리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났으니까요, 사람. 그 전까지는 저 개척교회, 저 나오는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랬어요. 낳고 나니까요, 얼마 안 했더니 수 마음이 변했고요. 자기가 뭐 낳기만 해주면 그게 부자였거든요. 교회에다가 뭐 얼마나 헌금하고 인설까지 뭐 이야기하더니 낳고 나니까 입사 학습도는 뭐 다시는 안 나타나. 근데 그 1년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막 병이 도져서 다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니 그때도 이 차트 보세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갔었는데 차트 보세요. 분명히 여기 추적 관찰을 요한이라고 해놨잖아요. 왜? 어? 한 달에 한 번씩 꼭 다시 와서 살펴보자 그러는데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다. 자기 병 자기가 피운 거야. 어? 평생 솔직하고 고직하게 살면서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뱀한테 한번 물리면은 콩을 팥이라고 팥이 콩이라고 합니다. 막 우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한테 물렸어. 뱀한테 물린 거야.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가니. 자, 두 번째는 마귀는 위선적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또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아져.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하고 뱀과 같아진다니까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어? 같아지리라. 같아진 거였다고 말이야. 교만을 떨다가 사탄이 되었듯이 뱀의 속성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뱀이요. 머리를 수그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뱀 많이 봤죠? 뱀은 항상 고개를 들고 다녀요. 뱀이 고개를 땅바닥에다 붙여가지고 기는 법이 없어요. 뱀은 고개를 들고 다녀요. 온몸을 기어다닐지라도 머리를 들고 다녀요. 교만을 해요. 뱀은 머리를 안 숙여요. 뱀이 자는 거 봤어요? 눈 감는 거 봤어요? 24시간 눈 뜨고 있어요. 어? 그렇죠? 24시간 눈 뜨고 우리는 자는데 뱀은 눈 뜨고 우리는 너를 보고 있다니 말이에요. 뱀의 속성이 그래요. 마귀에게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빈틈이 있으면 들어오고, 마귀의 뱀의 속성이 빈틈만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뱀 잡을 때 그냥 항아리 같은 놔두면 불로 들어갔지 저래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다 소유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그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위선적인 복음이에요. 위선적인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날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을 속으면 안 돼요. 축복 너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축복. 나는 축복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축복만 준다고 자꾸 그러면 그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지식도 총명도 확게 높아져 탁월하게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죠. 충동질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충동질이고 인류의 시조를 원죄에 빠뜨려 범죄에 빠뜨리는 간교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정면으로 반대의 거짓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이죠. 안 죽어.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언제 죽음을 봤어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했던 죽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죽지 않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불안감이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불안감. 진짜 죽는 게 뭘까?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죽음을 몰랐어.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음을 알았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는데 죽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 마음속에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죽음이 뭘까? 이런 갈등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갈등이 있었을 것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지 않아. 먹어도 안 죽어. 이러니까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이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다 마귀가 들어가서 사기치는 거야. 저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가감하는 말들은 전부가 성도를 속이기 위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사기꾼들 속는 사람이 계속 뭐냐면요. 그럴듯하다. 좋은 말이야. 아니 주식을 사라고 누가 자꾸 해가지고 큰 돈 벌어보라고 그리고 꼬우는 바람에 저 주식을 샀다. 망한 친구들이 많아. 왜 나한테 그러라고 해? 아 그렇게 전부 자기 보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투자하지 뭐 때문에 너보고 투자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하는 일이 있어요. 아 그렇게 돈 잡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주식을 남보고 자꾸 사라고 해? 네? 그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는 사탄의 시험에 패배함으로써 원죄와 타락과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적 선악과 담지 말라는 그 나무를 본적 말 안 했으면 나무 유심히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동산 나무 중앙에 있었으니까 왔다 하면서 항상 보는 거니까 안 봤을 거예요. 마귀가 충동을 하니까 그 나무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선악과 나무를 유심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본즉 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며 거뒀는지라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 뜻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위생의 자랑, 위생의 자랑. 요 성경에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에 짝이 있어. 이 짝이에요.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간의 모든 육적, 세속적 욕망이 사탄의 지배하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비극적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왜?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열리잖아요. 대추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립니까? 대추나무니까 대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앞에서 죄의 씨를 붓고 있으니까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대추나무에서 대추 열리듯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원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인류를 원죄로 몰아넣은 게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최초의 죄가 이 원죄인데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온 인류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뭐 죽음이 왔겠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뭐 죽음이 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값으로 사망이 왔다 그래. 죄 안 졌으면 사망이 안 왔지. 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 짱이다. 짱이에요. 인류의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천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원래.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멸망하는
전인적 사망을 말해요. 전인적 사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신앙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반대로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죄를 못 봐.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을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 아담아 숨었어요. 죄를 모르면 안 숨지. 죄를 모르면 죄를 아니까 숨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 밝은 곳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자꾸 숨어. 자꾸 빛을 안 보려고.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범죄자들이 자꾸 숨어 다닙니까? 왜 대낮에 못 나와요? 죄를 지었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계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대?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럼 원죄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끝나고 벌받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은 우리 인간이 했지만은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은 열어주셨다. 그래서 다시 살 길이 뭐예요?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이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후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계시니 내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내 앞쪽으로 나와라는 뜻이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 못 나오게 되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잠은 자다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엉뚱한 데가 있느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의 날에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에 어디가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친구하고 만나서 한잔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찾아가죠. 산으로 들러 찾아가. 저 부처가 있는 상을 찾아가. 자꾸 먼 곳이든 가까운 곳 찾아가요. 근데 우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 보니까 교회 나가 있더라요. 언젠가 나와서 주님을 잘 믿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주권을 사탄한테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인간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사탄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15년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탄과 우리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원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가 되게 한 것이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과 원수짓게 만든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원수가 안 돼봐요. 친해지면 되겠어요? 원수가 된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혐오하는 게 된 것이 뱀을 마귀를 혐오하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게 승리의 외침이에요. 예수님 승리의 외침. 다 이뤘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완전히 내가 성취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패배한 사탄의 머리가 치명타를 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뱀이 아니 사탄이 머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뜻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 이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선포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선포이고 또한 사탄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서 쫓아낼 것에 대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어두움의 주권자,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입니다. 이게 쫓겨나니라. 쫓아내는 것이 승리의 선언이에요.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추방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앞으로 창세기 3장일 때는 제대로만 읽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에 속지 말고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탄에게 속아 죄짓지 않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항상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영민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항상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부요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항상 안보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고 또한 근로하고 힘든 일 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